리옵나이다. 아멘. 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설교의 달인이라고 일컬어졌고, 또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끔씩 죄인이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참 악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 자신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죄인이고 훨씬 더 악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참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절대 원칙, 또 절대 진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자주 그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고 또 말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까, 아주 무척 애를 쓰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동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인을 경멸하면서 죄인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범하기 쉬운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다고 하면 칼로 무를 잘라내듯이 그렇게 탁탁 잘라버려서 그렇게 말 그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는 그러한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인데, 사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세리였던 그 레위를 부르시고, 그 레위와 함께 이제 다른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잔치를 굉장히 안 이롭게,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해야 되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악에서 구분한 사람, 그 페리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분리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거룩을 늘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다음 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결국 이 세리, 특별히 죄인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던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잔치를 하니 이게 너무나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그것은 용납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 한국 문화도 좀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친하다,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레위와 또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된 것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고 같은 유가 된 것으로, 같은 종류가 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잘못된 위치에 와 있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들을 멸시하고 죄인들을 경멸하고 죄인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바로 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들이 그토록 배척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회고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의 교회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한 삶은 좋은데 문제는 결국 그럼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은요,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이미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말 그대로 죄인 취급을 받고 배척당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러한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신앙의 기본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죄인이 아닌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유,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배가 엄청나게 부른데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서 누군가 나에게 줬을 때 그 진수성찬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지 않죠? 배부른데 왜 저런 걸 주고 그래? 안 먹을 수도 없고 체면상 숟가락 몇 개 뜨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배고픔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은 별로 감사거리로 생각이 되지 않고 별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찬양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뭐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점점점 잃어버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그 죄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상실했을 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 제사의 제도와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러한 많은 제사 의식과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들만 존재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는 그런 죄인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지 못하는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는 죄인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지 못하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들만이 그 죄에서 사함받기를 간구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여 죄악의 그늘 아래 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는 또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범죄하는 것들을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못 깨닫는 그런 그냥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죄의 그늘 아래 놓여있는 죄인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깨달지 못하는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으로 범죄를 해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했다 라고 말씀하고, 또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또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말 그대로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주님 죄사함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죄가 깨끗하게 내 몸 안에서 내 삶에서 없어진 것이 죄사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비록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 그대로 죄로 인정해 주지 않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 누구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좀 많이 훔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년형을 살게 됐는데 30년 동안 감옥에서 내가 이제 살래니까 너무나 깝깝하고 야, 사느냐 죽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한국에 무슨 광복절 같은 그런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특별 사면이 되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는 다른 도둑질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다 감옥에서 사면시켜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순번대로 이렇게 사면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야,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야, 이제 내 죄가 다 이제는 없어졌다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둑질이 나쁜 놈, 도둑질하면 나쁜 놈들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도둑질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정말 특별히 사면받은 사람이 그 도둑질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말 그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500달란트 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빚 때문에 이제는 말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특별히 왕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빚을 다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왕에게 그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500데나리온은 정말 작은 빚이에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런데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라고 막 멱살을 목을 쥐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사실은 작은 죄를 짓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던져져야 될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있어야 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조금 범죄한 사람, 또 조금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배척하고 그들을 품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탕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욕한 사람들이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라? 내려와 봐라. 그렇게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의 옷을 나눠 입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뭐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내가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죄인들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관심은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조금 더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관심이 죄인들에게 대한 외면과 죄인들을 향한 배척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세요. 아멘.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또한 이 자리에 와 예배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이 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의 비유를 했냐면 의사의 비유를 했습니다. 의사의. 여러분, 자, 환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픈 사람에게 필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여 승천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예수님을 이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세례도 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포커스와 관심을 가지는 그동안
또한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누구에게 주의 관심을 집중시키신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의 마음을 다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이산저산을 다 다니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요. 99마리도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시키시듯이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상으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직도 죄악 중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참 엉망으로 이렇게 날라리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일 먼저 관심이 가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한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친구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무슨 상금 걸어놓고요, 뭐 준다 그래도 아이고 뭐 저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지금도 사람도 많은데 뭐 또 도우라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인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서부터는요, 저의 온 관심이 어디에 쏠리게 됐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쏠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뭘 느꼈냐면, 주님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기능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믿고 확신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과 은혜를 나누어 증거하기를 힘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죠. 목사님, 저렇게 나쁘게 살고 저렇게 방탕하게 살고 저렇게 말 그대로 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꺼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나이스크 집회를 가가지고요, 그 세 번째 날이 전도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 데리고 이제 시내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헌스빌인가 거기였었어요. 헌스빌. 그랬는데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요. 봤더니 사람들이, 남자들이 우르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전부 막 팔에 문신이 새겨진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또 애들까지 있는데 또 체면에 제가 가자 딴 데로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목사인데 담대하게 딱 들고 갔죠. 갔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딱 못 가요. I can't.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왜 못 오시냐고, 오시면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도소에서 오늘 나왔어요. 그것도 특별 사면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버스 타고 고향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전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 다 데리고 딴 데로 가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무섭고 두렵더라고요. 아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죄인들을 회피하고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열심히 막 주여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와가지고 헌금 열심히 내면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었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럴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말 그대로 내 성질대로, 마치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내가 세상의 창조자인 것처럼 큰소리 빵빵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서 삿대질할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다 어떻게 해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더더군다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각하는 저 더러운 죄인들, 저 정말 가짜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죄인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으니 가서 증거하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천사에게도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가야 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그 주님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죄인 또 죄 그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어떤 때는 교회 성도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저처럼 목사도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원 상태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준 판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을 위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때문에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직도 죄악 중에 방황하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들, 우리의 직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들, 우리의 동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 각 지역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소위 말하는 죄인들을 대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죄악 중에 방황하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마음과 아픔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부르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름이 다사랑교회인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 다음 또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먹을 것도 주는 것도 아름다운 사랑인데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365장 우리 같이 부르실 때 몇 장이죠? 네, 360. 예, 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같이 가사 나오니까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
번 더 합시다.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 주께서 몸버려 죽으셔 속죄 큰 사랑 바르니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내가 져서 매달려서 죽어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죄인 되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쉽게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각도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죄악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부지 중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그 택한 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품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죄인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죄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죄인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죄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